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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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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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또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을, 주님의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가 주님을 모시며 주님이 머리 삼으로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육신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생각이 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며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치유되며 회복되는 주의 시간이, 능력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능력의 자녀들이,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찾으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을 놓지 않으며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11월을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하나님, 1년을 마무리하며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기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년 한 해를 또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인천반석교회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뜻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생일 감사헌금 생일 감사합니다. 정정숙 권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천일 이윤자 권사님 가정 1000번째 주님 사랑합니다. 김영자 권사님 1000번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은별 이평강 어린이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한수 목사 김한나 사모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신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우리의 또 교우들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한 이 물질에,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물질 가운데 또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그 손길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물질로 인해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풍족함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바라시는 곳에,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지혜를,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왔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갔는지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또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떤 의술과 약으로 치료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변화를 만드시고 역사하시며 온전케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육신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슬프고 우울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하는 자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희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혜숙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는 곳에서 또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윤자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정숙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바라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영자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천일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박오경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고 거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송민자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고 바라는 곳에서 넘치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혜란 사모님의 가정과 일터와 또 거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미애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그냥 사랑하는 우리 김한나 사모님의 가정과 또 거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김한나 사모님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사랑하는 김한나 사모님 또는 사랑하는 뭐 가족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하게 됩니다. 네, 싫어해서 더하는 건지 진짜 사랑해서 더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주책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 순탄하게 풀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상황을 보면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났을 때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일까요? 사람이 없는 교회에는, 10명이 있는 교회는 성령이 10명만큼만 역사하고, 100명이 있는 교회는 성령이 100명만큼만 역사하고, 1000명이 있는 교회는 성령이 1000명만큼 역사하는 교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성령의 역사에는요, 더 근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도 감사가 계속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이 아니라 좋은 일을 당할 때에도,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에도 우리는 지난 날과 현재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성령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고백해 볼까요?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손을 잡으셔도 되고 이름을 불러셔도 됩니다. 눈을 마주치고 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고백해 봅시다. 내가 나된 것은 성도님 덕분입니다. 이름 부르시는 거 아시죠? 한 번 더. 내가 나된 것은 성도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진짜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그레이스라는 말이죠.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나 사랑을 말합니다. 선물이자 사랑을 말합니다. 즉,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사랑을, 대가 없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때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몇 번까지 형제들을, 성도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7번도 충분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에 70번까지 해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셨음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한 것처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하기 이전에 그 은혜의 기본적인 되는 근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한번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5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의 자격은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인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바울은요, 또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들이 다 기억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부름받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선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각자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며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그 사명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는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루어 놓은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대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요, 지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신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 것도 나한테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수고한다고, 나만 힘들다고 불평하고, 나만 힘들다고, 나만 더 일을 많이 한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중간에 그 다니엘호 그 감독님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냐면
우리 지효가 얘기했나요? 지효는 다 감사하세요라가 기억이 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가 기억나냐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일을 더 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는 거라고. 오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공평한 게 아니면, 나에게 얻는 것이 없으면 최대한 일을 덜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나한테 대가가 있어야지만이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고하는 것을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할 수 있음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음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았고 깨달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음을, 나를 사용하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바울과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바울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더라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얻은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구하는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감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적은 것이 우리들의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인들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가 없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늘 깨닫고 그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주님께로 뜻하시는 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선교회는요 12월 3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내년도에 대한 회의를 하시고 내년도 임원을 선출하셔서 다음 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당회가 12월 10일 주일 학생 청년 예배 후에 이곳에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입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석이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4일 오후에는 주일 오후에는 우리 성탄 감사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네. 성탄 찬양 감사 찬양 경연대회 각 선교회별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찬양대를 준비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1일 돌아오는 금요일 예배 때 기도 나눔은 사랑 일속입니다. 주보의 그 안내 다음 주 안내에서 좀 헷갈려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1일 금요 예배 때에는 사랑 일속부터 다시 그 속별 기도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속별 기도는 없지만 여러분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기간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교회는 또 마무리하고 당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당회를 위해서도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주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은혜를 깨달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